아멘.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노인갓 워십에 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먼저 좀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를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어서 저는 아까 앞서서 찬양 또 인도를 했던 유아영 사모의 남편 이하민 주목입니다. 이 자리에 좀 서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취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렘넌트의 최고 가치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마다 보면은 우리 고대 때는 힘과 명예를 또 가치 있게 여겼고요. 또 중세 시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과 충성심 그런 것들이 좀 가치 있게 여겨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개혁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교리 전쟁으로 인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사람들이 종교 전쟁,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동안 종교가 최고였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성과 과학 뭐 이런 것들이 기술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돈과 자유, 명예 이런 것들이 아마 가치 있다고 여겨질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시대마다 뭐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 내가 얻는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 그걸 얻는다고 하면은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까요? 더 내가 무서울 게 없을까요? 이제는 내가 정말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나 이제 다 가졌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제는 저게 더 갖고 싶고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성취했는데 혹시 이게 빼앗길까 봐 또 두렵기도 하고 뭐 계속 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앞선 구절에 우리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져봤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 명예 가졌습니다. 지식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져보니까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구나.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모든 배경으로도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빼앗기고 있었던 거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과 함정과 올무 속에서 다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좀 이 정체성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꾸 다른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남은 자로 부르신 거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 바울이 아까 그렇게 말하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다 가졌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고 그 모든 배경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내가 깨닫고 고백하고 누리고 또 증거하는 남은 자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원래 우리 다른 배경 쫓아가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어떻게 우리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배설물로 다 여겨야 돼. 근데 그렇게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좀 남은 자가 아닌가? 나는 좀 안 되나? 내 신앙은 좀 약한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절대의 불가능을 고백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안 돼요. 제가 여기 손금을 좀 보시면은 뭐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일자 손금입니다. 일자 손금인데 손금 자랑은 처음이죠. 일자 손금이 뭐냐면 막쥔 손금이에요. 지도자 손금이라고 인터넷 보면은 지도자 손금. 제가 예전에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좀 잘 나가겠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찾아보고 막진 손금이 뭐지? 뭐 정정 회장이 이렇게 막진 손금이라고 하던데 나도 뭐 좀 지도자가 될까? 기대도 되고. 이게 저의 예전에 과거의 상태였던 거죠. 운명 사주팔자.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거기서 기대하면서 쫓아가면서 아닌 것 같더라도. 그런데 지금 제가 뭐 물론 이 손금을 제가 이제는 뭐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모든 것은 배설물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한 부분은 그런 나의 상태를 아시고 나의 수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도록 남은 자의 정체성 응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남은 자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근데 내가 가진 의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는데 의는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거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수준,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발견되어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저로서는 사실 가당치 않다고 저는 제 스스로 예전에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 구경꾼 중에 구경꾼, 오히려 평균 이하. 제 과거가 그랬어요. 이제 멀리서 지켜보는 자, 조금 뭐 앞에서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자,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 가서도 그렇고 뭐든지 뭐 공부면 공부하고 뭐 신앙이면 신앙.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평범한 나였는데 뭐 평범하다 평범하지 않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제가 저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게 보면은 정말 내가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결단하면서 조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 또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제자가 맞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실력, 우리의 수준을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끝난 인생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 여기서 이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변질돼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한 이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그 삶,
그건 다른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재앙사단 지옥 배경을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고,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된 인생이에요. 저는 아까 뭐 평범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전에 더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까 우리 바울이 율법에 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율법에 능하시고 신비, 회개, 제가 주일날 뭐 사 먹거나 TV를 보거나 하면은 강대상이 저를 가두셨어요. 네, 그렇게 제 어릴 때는 정말 뭐 그때 다시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어디 가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산으로 가시고, 저는 형은 집에서 밀가루 튀겨 먹고 그 정도로 저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맨날 다치고, 정말 심하게 다치고 맨날 아프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이 아팠는데 항상 특히 이제 감기를 많이 걸렸어요. 근데 감기가 걸리고 나면은 몸살까지 가고, 그 밤에 항상 저는 경기를 일으켜요. 몸이 뒤집어지고 눈 뒤집어지고 손발 꼬이고 어떻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금식기도, 목사님 금식기도 아무리 하셔도, 회개기도 아무리 하셔도 해결이 안 돼요. 병원 가도 해결 안 되고. 전 그 모든 과정이 다 기억나요. 제가 막 손발이 꼬이고 뒤집어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복을 만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제가 또 어느 날 그 경기를 일으키고 하는데,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부터 알아라. 혼미케 하는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거 제 간증입니다. 정말 실제적인 사실적인 간증이고, 그때 이후로 저는 싹 끝났어요. 뭐 잔병 치료 없습니다. 신비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이 담에색 사건이었죠. 그 이후로 당연히 저도 아까 말한 평범함, 구경꾼 같은 저의 그런 삶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게 저에게 각인되어서, 그리스도, 정말 이 복음,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맞구나. 근데 너무 감사한 부분은 아까 말한 우리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그 힘을 알기에 매를 맞으면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핍박 받으면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알기에, 다시 시작된 인생을 알기에, 사명의 인생입니다. 사실은 나 하나 살리기에 급급한데, 나 지금 신앙생활 하기에 급급한데, 교회 겨우 나오고 있는데 내가 사명 인생이라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남은 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또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현장, 사실은 정말 우리 살려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자녀를 만났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해를 한다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말을 못하지만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데, 충격적인 거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 나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당연합니다. 불신자들 아무것도 몰라요. 미디어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로 그거 문제야, 죄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조금만 찾아보면은 왜 죄인지, 무엇이 답인지 아는데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나 죄인이구나, 나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근데 교회는, 우리는 잘 알지만,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알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경건한 곳, 경건해야 돼, 와서 경건하게 같이 예배드리는 곳,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은 불신자들이, 영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까 그리스도께 발견되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붙잡힌 인생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부족한데요,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절대의 계획, 이미 결론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이미 승리한 싸움. 우리가 뭐 잘하면은 뭐 여정이 더 펼쳐지고 뭐 꽃길 걷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대 계획, 이미 결론 난 여정, 우리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붙잡힌 여정. 난 아직 부족한데요. 난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나? 근데 이미 붙잡힌 것, 그것을 잡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성경 말씀처럼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13절 14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를 뒤로 하는 거죠. 뒤로 한다는 게 무시한다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그 여정 속에 발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요양 사모님 인도했는데 제가 저의 편의상 좀 아내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를 RTS에서 이제 만났어요. 학부 3학년 때 만났는데, 그때 이제 나의 것 나의 현장 그 찬양이 막 나왔을 때요. 교수님들이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찬양 작곡한 친구다. 제가 뭐 속으로 어쩔 이제 좀 약간 그렇게 뭐 사실 저한테는 뭐 관심 없었어요. 뭐 나의 것 나의 현장. 근데 좀 이제 캠프하면서 같이 캠프팀 하면서 좀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딱 만나서 보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사실 그때 MBTI가 없던 시절인데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완전 S거든요. 저는 완전 S. 저는 ESFP인데 제가 뭐 전체 MBTI를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N을 가졌어요. 저는 모든 우리 N을 가지신 분들 다 리스펙합니다. 근데 어쨌든 N을 가졌는데 저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생각에 우주가 있더라고요. 생각에 우주가 있어서 그렇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저한테 땅굴에 들어간대요. 땅굴에. 그래서 귀엽네, 땅굴에 들어간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귀여운 게 아니라 진짜 이 깊은 땅굴, 깊은 묵상이 아니라 어떠한 땅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전 너무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멋있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찬양할 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또 간증한 것처럼 본인이 영적으로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저에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멋있구나. 근데 아까 간증한 것처럼 제가 또 감사하게 이제 저는 이제 교역자로서의 훈련 장으로 가게 되는데, 결혼해서 같이 막 사역하게 될 줄 알았겠죠.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만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역자로서. 저는 완전 맨바닥이었는데 엄청난 훈련 속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는 엄청난 밑바닥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뭐 육아도 있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실 기억나실 수도 있겠지만 김영희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왜 전화 오셨어요?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저 그때는 잘 모를 때였는데 저의 사모관에 대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못 알아들 수 있겠지만 교역자의 사모관, 혹시나 저 찬양사역에 쓰임받을 저 사모를 내 사모관으로 인해서 안 시키려고 하는 줄 알고, 전 절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포럼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렇구나, 기대된다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뭐 심지어 여기 이장희 목사님도 전화 오시고 저희 아내한테 뭐 엄청 유명한 사모님도 전화 오시고, 왜냐면 뭐 찬양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도 못했어요. 정말로 한 5년 가까이 엄청 낮아지는데,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아까 간증을 했죠.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본인이 발버둥 치고 넘어서고, 사실 이제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같이 찬양 사역도 하고, 그렇구나. 그때는 그랬는데 그게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었던 거죠. 아까 만났었던 그 자살 중독, 뭐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만났어요. 팀 사역을 딱 하더라고요. 교회 절대 안 나올 것처럼 했는데 이번 주에 교회 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 원래도 사실 렘넌트로서 이 좀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모로서 그 마음을 좀 갖는 걸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내 현실의 상황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아닌 거죠. 나를 부르신 목적을 확인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좀 말씀 맺겠는데, 이 말씀이 바울이 다 가진 자의 여유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구나, 다른 건 다 배설물이구나가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있을 때 이 얘기를 쓴 겁니다. 그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가는 걸음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걱정 없다, 염려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아까 사실은 그런 저의 훈련 속에 저는 그때 정말 제가 신경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고 해도 신경 못 쓸 정도로 저 잠을 평균 3시간 4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가장 바쁜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확인했냐면, 그때 오기초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교 지휘, 제가 그때 캠프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을 봤어요. 그거 지금 저희가 발판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또 사역지에서 또 우리 같이 함께 했던 훈련받았던 교회에서 또 도움도 주시면서 지금 캠프 전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그 가장 낮아지던 시절에 그때 찬양곡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선교대회 곡 그때 다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 현장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게 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작품이 남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증인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명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 표대를 향해 기도하며 달려가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나와 가정과 가문과 현장 살릴 최고의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